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해야 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신 우리의 일들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주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예배 나아갈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 세상에서 맡기신 저희의 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315장 찬송 함께 부를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이제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구분법 중에 하나는 이분법인데요. 이렇게 제가 즐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혹은 사람의 마음을 좀 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좋아하기 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씩 섞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구분할 때 일 중심의 사람의 대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컨대 그가 첫 번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좀 살펴보자 그랬을 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 전도에서 함께 하지 않고 돌아갔던 마가 절대 못 데려가겠다고 펄쩍 뛰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는데 바나바하고는 사실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이 되게 하는 데는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없질 않죠. 사람 중심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꼽아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많이 위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인들을 좀 섬기십시오. 그리고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찾아서 멀리 삥 돌아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찾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라는 사람 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사역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좀 잘못이 아닌가 싶어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일 중심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편지의 말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급해요. 스데바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 같아요. 아가야라는 곳은 지역 이름인데 그리스를 반으로 나누면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 그렇게 말하죠. 그 북부 지역의 중심된 도시는 바울이 이미 거쳐왔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는 아덴, 요즘 아테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아니면 고린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고린도가 아마 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풍성한, 그래서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했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걸출한 교회를 세워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저 대면대면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었죠. 야, 성도 섬기는데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평가를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스데바나를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이 더 포함된 곳이 17절인데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성경 이곳에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추정할 뿐이고 성경 이해의 역사 속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역사적인 신빙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나누기는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린도 교회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바울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을 방문해 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17절이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손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어서 바울의 필요,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바울의 여러 가지 그의 삶을 감당해내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것이 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소식을 또 고린도 교회로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도 기쁨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18절 말씀, 전반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좀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아까 스데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공동체로 그 소개를 넓혀요. 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가 여럿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아시아 그렇게 불렀고요. 그냥 소 빼고 아시아 그렇게 불러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지금 투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의 안부들을 다 담아서 이 교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렇게 전하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힘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형제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하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다시 말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정말 오른팔 같은 귀한 동역자가 돼요. 그들은 고린도의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복음 전으로 떠날 때 이들은 서슴없이 자신들의 거처를 옮겨 복음 전도에 동참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죠. 에베소라고 하는 또 다른 걸출한 교회는 바로 이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지금 그 교회를 중심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 밖에 모든 형제들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처럼 생각해 문안을 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서로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매개체가 되어져서 한쪽의 사랑을 다른 쪽에 표현해주고 또 다른 쪽의 사랑을 거기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바울. 절대로 일 중심만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도 했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과업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람을 돌보는 일 잊지 않는 사람들. 자, 우리의 모습이면 정말 완벽한, 보다 더 조화로운 그런 인격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맺어요. 23절과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같은 말로 여러분을 축복할까요? 오늘 한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너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쉬운 삶이 아닐 수도 있죠. 어려움을 만나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에게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오늘 한날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좀 담아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남은 나의 생애를 살아봐야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다고 하면 주님, 그 다짐에 성령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있음으로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친구들도, 저들이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